오늘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전에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베프티스트 관계, 베프티스트가 뭐냐 살펴봤습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펴셔도 됐고 안 펴셔도 되지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외우시면 어떻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같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뵐 날을 사모하며 저희들이 삽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녹록지 않고 때로는 고단하고 힘이 힘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참으로 영원한 소망, 세상이 결코 뺏어갈 수 없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그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주님의 몸 교회와 저희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교회에 대한 진리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 끈끈한, 더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이 주님의 내 교회와 주님 나의 교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교회론이 7번째인데 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오후에는 짧은 시간을 했어요. 어쨌든 7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주님의 내 교회와 이른바 코테이션입니다. 따옴표 다른 교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께 너는 베드로라.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게 원래 그 헬라 말로는, 그리스 말로는 페트로스, 그래서 돌인데 작은 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뭐랄까요, 언어 어떤 유의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그런데 내가 반석 위에,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거기에 반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베드로가 반석은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아주 칭찬하시고, 근데 이름이 또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아마 연결해서 말씀하셨는지,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주님이 세우신 내 교회거든요.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끌어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교회의 영속성입니다. 영속성이라는 게 뭐죠? 중단이 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온다는 것을 영속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영속성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세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긴다라는 말은 이건 프리베일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의미가 되어 있느냐면 이기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뭐가 부딪힘이 시작한 거예요? 뭐하고요? 지옥의 문들. 이 지옥의 문들은 이 마귀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 마귀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 마귀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예,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냐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싸움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기든 지든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두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시작되는데 뭐 어떤 경우 싸움이 뭐 밀고 당기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지옥의 문들이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실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때까지 지상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지만 지옥의 문들이 이긴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는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떤 이제 이런 이거 교회에 관해서 얘기할 때 보면 흔히 예수님의 교회가 일정 기간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일정 기간 없어졌다. 이제 조금 후에 이제 우리 다른 어떤 교회들을 보면 이런 데 주장하는 것은 장기간 어느 기간 동안 없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저는 어떤 상황이든 난 예수님 말씀 믿어요. 예. 내 교회가 내가 세우는 교회에 지옥의 문들이 공격하는데 그 내 교회를 이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물론 치열한 공격이 있고 뭐 방어가 있고 뭐 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교회의 영속성을 이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 모를 리가 없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세 번째 하늘까지 갔다 온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인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게 어디 딱 한 1세기에 교회만 세워져서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중세기 암흑시대에 소위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암흑시대에 소위 세상에서는 교회가 다른 교회가 없었다고 해요. 이런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21절에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겁니다. 곧 그분께서 영광이 그분에게 그 하나님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뭐라냐면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는 거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어떤 한 시대만 아니고 모든 시대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거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여러분 어떤 몇 세기에는 증거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다, 몇 세기에는 있으니까 이렇다, 그걸 다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알든 뭐든 간에 주님께서 세우실 때부터 우리가 하늘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지상 어디에든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편안하게 믿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세상적인 이론으로 하려면은 괴로운 거예요. 자, 이제 그걸 한번 대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주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교회의 소위 얘기하면 창시자는 누굽니까? 창시자.
음영진이도 아니고 임수근이도 아니에요. 네? 김충근이도 아니고,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럼 창시자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주님. 창시가 그래요. 그럼 예수님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뭐 AD 30년서부터 뭐 33년 예수님 돌아가 그 전에 어떤 내용이든 그 장소가 그 때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창시자가 돼요. 그리고 장소는 뭡니까? 장소는 크게 얘기하면 유대 땅이죠. 뭐 유대 땅. 그죠? 유대 땅. 여러분 여기 한국의 청계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저기 저기 계룡산 거기 어디야? 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실 때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얘기할 때는 어디 있어 얘기하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 유대 지역, 그 팔레스타인 더 넓게 하면 거기에 주님께서 또 어디 오시면 주님께서 오실 때도 거기로 오신 줄 알았어요. 절대로 한국에 안 오세요. 오셨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좋아요 저도. 오늘 안 오시거든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다시 오십니다. 네. 자, 역사 속에 그러면은 이 내 교회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는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무슨 단체도 아니에요. 무슨 조직, 무슨 교단 아니에요. 자, 그럼 그 교회에 주님께서 정말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시대에 걸쳐야 되는데 그러면 한 장기간 떨어져 있으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이게 맞지 않잖아요. 모든 시대에 걸쳐 끝까지 읽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럼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역사 속으로 이제 한번 보면 역사는 우리가 아는 역사는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역사가 똑같지 않습니까? 하늘의 역사는 하나도 오염된 게 없어요. 거기는 거짓도 없어요. 요새 역사를 거짓으로 많이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상한 역사. 뭐 분명히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내려온 게 그 역사 분명히 역사죠. 그죠? 여러분들 왜 대답 안 하세요? 그 남침이 맞아요? 북침이 맞아요? 남침이 그 역사잖아요. 무슨 진리가 아닌데도 역사잖아요. 역사. 팩트잖아요. 근데 역사를 거꾸로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북침이래요. 북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는 역사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암흑시대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 관한 그런 역사 기록을 보면요 정말 전부 거의 왜곡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료 중에서 또 진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이제 앞으로 재침내 성도 역사 공부할 겁니다. 교회에서 역사 공부할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 늙어서 못하기 전까지는 할 건데 정말 이거 보면은 참 놀라운 게 많아요. 이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원래 무슨 말이에요? 외부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처음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베프티스트라는 이름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 나중에 에나베프티스트라는 말을 붙여준 것은 그분들이 붙인 게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적들이 붙여준 거예요. 왜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너희들은 다시 침례를 주냐? 너희들은 침례를 2번 하게 하는 나쁜 놈들이다. 그런 뜻으로서 아나베프티스트, 에나베프티스트. 그래서 재침례 교도 이런 말을 준 거예요. 그들이 역사 속에 이 에나베프티스트들을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의 자료에도 나온다니까요. 이런 못된 무슨 이단이고 무슨 그 교회를 파괴하고 그들의 교회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 그래도 그들이 또 인정하는 게 있어요.
죽이려고 해도 반항하지 않고, 뭐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써져 있어요. 그 사람들 그래. 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런 자료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하늘에 가면 정확히 할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1세기 침례자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모임이 이런 모임. 왜냐하면 이 성경이 늘 있었습니다. 이 모임들이,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자, 1세기에는 침례자 요한 이후로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 제자들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주위에 있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에도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유대 지방에도 교회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2세기로 넘어가 보니까 이게 AD 100년 이후로부터 200년 그 사이에 보니까 2세기에 보면 어떤 리더들, 이제 역사들 보면 어떤 리더들 있잖아요. 희생하는 리더들. 이런 리더들 중심으로 모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이름을 따갖고 저 사람들이 저 사람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세기에도 많은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는 몬타니스트, 뭐 어떤 가부간의 논쟁은 있어요. 그리고 터툴리안스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성경의 어떤 가르침의 상당 부분을 공유를 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절대 이런 그 교회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아무나 그럼 유아세례 받았다고 교회 회원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의 순성과 순결성을 계속 붙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세기에는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이것은 어디예요? 주로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에 역사가 많이 남는 게 거기에 있고 다른 지역에는 몰라요. 네. 그리고 5세기에는 누미디안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6세기에는 그 유명한 폴리시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는 자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이제 그때는 성경이 이제 귀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처럼 이게 성경이 이렇게 뭐 넘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 하나 있어도 특히 이제 신약을 가지고 있다면 신약 중에서도 이 서신서, 교회 주로 많이 했던 이 서신서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쳤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따랐던 사람들을 폴리시안이라고 해요. 이게 붙여준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폴리시안이라고 한 게 아니고 후세에 그렇게 이제 붙여준 겁니다. 7세기 들어가니까 이 산 속에서 많이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몬텐시스라 해서 이거는 마운틴이었어요. 산에 많이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드러났어요. 12세기 넘어가니까 계속 이 사람들이 이제 있었고, 알비젠스라고 해서 프랑스 북부지, 이 알프스 북지방에 있는, 그리고 보고밀스라든지 헬리샨이라든지 또 아놀디스트라든지 페트로브르시안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리더들 이름 따를 수도 있고, 또 이게 알비젠스 같으면은 어떤 장소 이름을 딸 수도 있고, 13세기와는 그 유명한 또 폴리시안스와 아주 유명한 왈덴시스라고 있어요. 왈덴시안이라고 하죠. 왈덴시안. 이건 뭐 피터 왈도라는 어떤 그 거듭난 침례 성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피터 왈도 이렇게 이름 붙였지만 그 피터 왈도 이전에 벌써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막 모이고 우리 커지니까 저 사람은 피터 왈도 따르는 사람이 왈덴시스라고 붙인 거죠.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걸 붙인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항상 성경.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쉽게 부르는 게 뭐였습니까? 형제자매. 형제자매라는 게 성경적인 용어잖아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한 분 있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자매다.
그런 저도 형제자매라고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면 육신으로 오셨을 때 나도 너희들 형제라 부른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14세기에는 롤라드스, 그리고 15세기, 16세기 들어와서 이른바 종교개혁과 다른 종교개혁, 소위 얘기하면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일어난 사람들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은요, 프로테스탄트. 그 원래 제목, 그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에 항의를 하겠다. 그 프로테스탄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그게 항의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항의를 했는데 로마 카톨릭 시스템에 대한 항의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교황에 대한 그런 항의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로마 카톨릭에 대항했지만 로마 카톨릭의 상당 부분을 다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 잔재가 계속 남아있어요. 루터교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 그게 남아있어야 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아 세례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모든 개신교들 다 하죠. 거의 대부분 하잖아요. 이건 어디서 나오냐? 그렇게 마틴 루터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로마 교황과 싸웠지만 그거는 버리지 못했어요. 로마 카톨릭 루터는 참 이게 모순된 게 있었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럼 나중에 유아 세례 구원도 인정했어요. 그럼 유아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행위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16세기에 여기에 종교개혁에서 한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여기 이제 아나베프티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아나베프티가 이때 탁 튀어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또 바톤을 터치해서 바로 이 사람한테 받고 이 사람한테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서로 알지 못하더라도 어느 곳에 성경을 가지고 있고 같이 교제해왔던 사람들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믿음을 지금 성경, 우리가 믿는 믿음과 비교하면 거의,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떤 국가라든지 자기가 처한 지형 이런 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이런 근본적인 믿음을 거의 동일시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에나베프티스트, 베프티스트 이런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16세기 종교개혁이 이제 이후로는 뭐라 했냐면은 아나베프티스트를 아나를 떼어버리고 베프티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 이제 앞으로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하고 베프티스트가 같지 않다는 것을 이제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주님이 세우신 영속성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이 이렇게 꼭 알고서 넘겨줬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믿음 따라서 어떤 지역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 교회가 힘이 되면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같은 믿음을, 성경의 믿음을 전해주는. 그래서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죠. 근데 꼭 이렇게 되는 것만 아니고 그때 당시는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침내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폴리시안들하고 왈던시스들이 하는 특징이 뭐였느냐면 자기들이 그때 당시 성경을 이 필사라든지 아니면 어디든지 구입을 해서 자기 돈, 자기 이것을 투자해서 자기 시간 들여서 그거를 나눠주는 일이에요. 나눠주는. 지금 여러분 시리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하는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요. 거기서는 막 거리에 살 수가 없잖아요. 모슬렘 국가에서 게다가 잡혀서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중요한 문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작게 성경을 만들어서 아랍어 성경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거의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나눠줬잖아요. 집어 던지고 하는 사람도 많죠. 그것도 수고하느냐고 또 바빴어. 근데 아랍 같은데 이런 데서는 그 모슬렘 같은 데서는 이 성경이 기회갖고 그 성경을 읽고 가져가서 읽고 거기서 진리를 발견해요. 우리 제침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때 이 중세 시대는요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셌어요. 여러분 종교 재판소에 끌려가면 거의 죽든가 어떤 몸이 불구자가 되든가 그랬잖아요. 심하게 고문하고요. 그래서 산속 이런 데 다니면서 마을 다니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자 이런 역사 속에 어떤 주님의 교회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겠죠. 근데 그 바깥에서 된 걸 보면 전부 이단들이라고 해요. 인정은.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까지 인정하는데 이단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단이라고. 응? 자, 왜냐면 그런 기준으로밖에 안 되니까. 로마 가톨릭 기준으로밖에 안 되니까. 자, 지금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계속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그 한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또 낳고 그렇게 바톤 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경이 이렇게 퍼져나갔으니까 성경을 믿고 그 안에서 그 진리 발견한 사람들이 곳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서로 보면 서로 이제 저 사람들 믿음하고 우리 믿음이 같다. 그래서 또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른 교회들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위 얘기하면 다른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성경적인 의미로는 지금은 세상에서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고 막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밖에 없어요. 그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때는 좀 변질이 되고 타락돼 있어도 어쨌든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이 교회. 자,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런데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이 교회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주님의 세우신 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들이. 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계셔서 세웠다 그랬잖아요. 오순절 때 세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한다 하더라도 1세기예요. 자, 1세기에 주님의 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도 또 어디냐? 장소도 바로 유대 땅이었어요. 그 창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자, 다른 교회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AD 313년에 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죠. 뭐죠? AD 313년. 그때까지 막 고통받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때 이제 자유를 얻게 되죠.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죠. 그래서 공인을 합니다. 310년이라고 하고 313년이라고. 콘스탄틴이 이때 공인을 해요. 콘스탄틴은 물론 그때 로마 황제죠. 로마 제국에. 이 공인을 할 때 여러분 황제가 공인을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그래서 다량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면은 그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 되죠. 325년,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갔고 325년에 니케 종교회라는 데 열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각 특정 지역에 이제 어떤 그 기독교들이 모임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핍박받을 때는 이런 네로 같은 때는 정말 지하로 들어갔죠. 다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카타콤이잖아요. 카타콤. 아시죠? 근데 이제 공인되고 나서는 다 이제 드러났어요. 드러나왔어요.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타락이 돼요. 교회가 이제 불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서서히 변질이 시작되어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를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결정했는데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로마 카톨릭의 기초를 놓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의 특정 큰 지역마다 거기에 어떤 그 교회가 있다 하면은 교회의 감독을 특별한 권위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대주교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쓰고 있는 추기경 이런 어떤 권위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 로마, 알렉산드리아, 무슨 안디옥 이런데 큰데 거기에 있는 교회의 그 지도자에게는 감독에게는 다른 조그만 교회보다는 너희들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좀 이렇게 다스려. 이런 차원으로 해서 대주교 또는 추기경 이런 것을 임명을 했어요. 이게 서서히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시작이 됩니다. 이미 이런 것은, 이런 위험성은 1세기에 주님께서 일곱 교회 소아시 일곱 교회에 이 계시를 주셨을 때, 그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계시록 2장 6절하고 2장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게 나와요. 니골라당. 이 계시록 2장 6절에 나와 있는 니골라당의 교리가 나오고,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오고, 또 15절에 가면 니골라당의 교리가 나와요. 자, 니골라당의 교리와 행위가 나와요. 니골라당의 행위는 니골라당 어떤 그 교리에 실천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 또 이 니골라당의 교리는 뭔가 어떤 믿음, 종교적인 어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뭔가. 그런데 이제 의미라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뜻이 영어로는 니콜레이탄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 이제 그 헬라 말로는 두 가지 용어로 구성이 된 거예요. 앞에 니골라당이라 했을 때 우리말은 니골라였지만 이 니콜과 관련된 것은 바로 니카오라는 건데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지배. 위에서 막 한권적으로 지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라오스라는 것. 이것은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말할 것 같으면 평신도 이런 용어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위에 지배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밑에 평범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절대 평신도라는 용어가 없어요. 평신도라는 개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신도를 지배하는 계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종교적인 성직자 계급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직자 계급제도가 계속 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그 니골라당의 회의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직자 계급제도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불순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순수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미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 시대 똑같아요, 여러분. 부패가 일어납니다. 부패. 교회가 썩는 거예요. 불순해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결과로서 또 어떤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여기 하나는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이런 것을 교리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서 오히려 칭찬해 주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셔요. 발람의 교리하고도 또 연결되는데, 발람이 우상 숭배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도 민족하고 섞게 하잖아요. 성적으로 섞어버려요. 이런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연이 아니고 이제 이런 상황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 계급 제도가 전 세계를 통일하게 될 거예요. 교회 일치가 될 거고 종교 일치가 되는데 그게 마지막에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이 계시가 되어 있어요.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근데 그 큰 바벨론에 대해 쭉 얘기해요.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분야가 나와요. 여러분 처음에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이 이 큰 바벨론 그 여자하고 하나가 돼요. 네? 근데 모든 민족은 뭘 얘기합니까? 온 세계 사회를 얘기하죠. 사회.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 뭐냐면 땅의 왕들이라는 게 나와요. 이 모든 민족, 땅의 왕들 다 이 여자하고 하나가 돼요. 이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정치제도를 얘기하죠. 그죠? 정치제도.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특이한 게 있어요. 땅의 상인들. 이게 뭐죠? 경제예요, 경제. 그래서 계시록 18장을 쭉 읽어보시면 다 통곡해요. 경제가 무너져요. 경제 가지고 있었던, 돈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다 통곡을 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앞으로 이제 심판하실 때 그런 일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큰 바벨론이에요. 큰 바벨론이 나중에는 사회 모든 민족 또 땅의 왕들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땅의 상인들 다 하나로 묶어요. 큰 바벨론. 네? 큰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이걸 계시했을 때 큰 계시록 18장 2절 3절에 보면 마귀들이 거쳐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 소울 그리고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 온갖 것들이 다 모일 거예요. 보세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을 이제 하나로 묶을 때입니다. 종교 또 정치 다 하나로 묶을 때.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셔서 무너뜨리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저는 믿기로는 바로 콘스탄틴 이후로 이게 시스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절정에 이를 겁니다. 바로 그런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교회의 제도가 시작이 돼요. 로마 가톨릭이 언제 시작됐어요? 그러면요 4세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뭐 시스템 하시면 6세기라고도 하고 7세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때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여러 가지 교회들 얘기한 거예요. 동방정교회라는 거 아시죠? 오르토독스. 이게 뭐 그리스 정교라고 해요. 이거는 로마 가톨릭에 있다가 서로 갈등이 일어나서 분리한 거예요. 콘스탄티노플로. 이게 여러분 1050년에 일어났어요. 11세기에 일어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로마 가톨릭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로마 가톨릭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주님의 교회가 있죠.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16세기입니다. 그게 16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1517년이지만 마틴 루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 카톨릭과 분리해서 자기 그 어떤 신앙을 시작한 게 바로 1525년 내지 30년이라고 해요. 어쨌든 16세기. 이때 세워진 게 루터교회예요. 루터교회. 루터가 세운 게 루터교회예요. 지금 독일은 루터교회하고 카톨릭하고 반반이에요. 루터교회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다 정부에서 이 목사들 돈을 줘요. 정부에서 다 줍니다. 그 세금을 받아가고. 다음에는 여러분 영국을 건너볼까요? 1540년에 이 영국도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있었는데 이 그 헨리 8세라는 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사람 있었어요. 좀 좌충우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로마 카톨릭이 승인을 안 내는 거예요. 그때는 로마 카톨릭이 승인 안 내면 결혼은 무효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예이 하고 뭐라고 에이 너희들하고 안 하겠다. 우리끼리 하겠다. 그래서 영국에 다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여러분 영국 국교예요. 거창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 보면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지금 우리나라 성공회는 참 아쉽지만 완전히 좌파의 건설이에요. 어느 날 그런 일들 많아요. 성경은 너무 멀어진 얘기예요. 응? 공산주의 지지하고 이런 일들에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회주의 지지하고. 이게 바로 영국교회예요. 성교회. 이거 언제 시작됐다고요? 이것도 16세기예요. 그 다음에 또 존 칼뱅, 쯔근글리 같은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개혁교회. 아,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근데 결국 이제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는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역사도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도. 여러분 장로교회 아무리 역사를 파고 해도 1517년 아니 루터까지만 인정해주더라도 그전에는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뭐가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이 있었어요.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이건 너희들은 사생하지 않냐? 다시 돌아와라. 그게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뭐 대충 감리교는 언제 했어요? 이 종교개혁 이후로 200여 년이 지나서 요한 웨슬레라는 그 영국 국교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거듭나서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생긴 것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그때가 1729년, 한 18세기. 그렇죠? 종교개혁이 이르고 나서 한 200년 후에 그 전에는 감리교라는 게 없었어요. 지상에.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형제교회, 그리스도교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제교회 같은 데 이게 언제 시작됐냐? 1830년대 시작됐어요. 19세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 그리스도교회 여기 저 강서에 보면 이 등촌동에 있는 그리스도교회 대학도 있어요. 그게 이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그리스도교회. 그것도 알렉산더 캠버리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1827년에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지금 제가 이유면 말씀드리냐. 창시자, 주님의 교회 창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 이 교회들은 다 거의 인간 창시자가 있어요. 인간 창시자. 어쨌든. 자, 이 몰몬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몰몬교회. 몰몬교회, 여러분, 미국에서 영향이 대단합니다. 유타는 다 몰몬 아주 본사예요. 그리고 몰몬교 교인들이 상당한 정치인들이 있어요. 정치인들 지난번에 대선 후보 나왔던 사람 아시죠? 미트 롬니. 이 사람도 바로 몰몬교도였어요. 이 몰몬교에 이게 뭐 마릴성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데 이 창시자가 누구죠? 여러분 조셉 스미스 2세예요. 그 아버지도 조셉 스미스. 아들 조셉 스미스 2세. 이 1820년에 15살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뭐 그냥 믿으신지만 하여튼 뭐 어떤 여기서 진지하게 뭐 15살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3년 후에 이 죽었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모로나이라는 이런 천사, 이 사람이 천사가 됐어요. 이 모로나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시를 해준 거죠. 근데 또 그 이후에 4년 후에 계시 어디 가봐라. 그래서 자기들 살던 집 그 언덕에 거기 파보면은 거기에 황금으로 만든 판이 있을 것이다. 그걸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몰몬경이 바로 이 황금판을 찾아서 번역한 게 몰몬경이에요. 신비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는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몰몬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초세기교회는 인정하는데 성경이 있으니까 초세기교회인데 이 초세기교회가 그들로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이게 로마카들이 완전히 더러워져 갖고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셉 스미스라는 대언자를 세워서 바로 19세기 1830년도 경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초세기 교회를 여기에 미국에다가 최초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한 것이 바로 몰몬교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이제 그 후 지도자인 브리검 영이 핍박을 피해갖고 저쪽 서부 가다가 유타 가서 거기 정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솔트셀 레이크 거기가 이제 바로 본산이 된 거예요. 유타주가 나중에는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한 비추로다가 일부다처주의 주장했었는데 거기 하나님 계시다. 일부다처주의를 계속 고집했어요. 그 조셉 스미스도 그 부인이 20몇 명이나 되고요. 불임명도 엄청 많아요. 근데 도저히 미국의 이 법으로는 이건 불가능하니까 너희들 줄이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폐지를 하고 이제 우리는 일부다주의 하지 않겠다. 그럴 때 미국에서 주로다가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유타주예요. 유타주. 근데 재밌는 것이요. 아니 처음에는 이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계시로 진리로다가 일부 다처주의가 맞다고 그랬대요. 불이검령도 맞고. 근데 나중에 한 몇십 년 후에 지났는데 또 하나님 계시가 다시 와서 야 일부 다처주의 이거 폐지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니? 어쨌든 그 교회가 여러분 19세기에 시작됐어요. 안식교회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시작해갖고 알렌지 화이트 여자가 대부분의 안식교회 교리를 다 완성했어요. 그것도 여러분 19세기 시작됐어요. 1830년, 1840년. 구세군 이것도 1865년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그날도 우리 가는데 여호와의 증인 계속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그 사람들 우리는 한두 시간 하지만 그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공적으로 쌓아집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이것도 미국에서 생긴 거예요. 1884년이죠. 근데 이 창시자가 찰스 테이슬 러셀인데, 저보다 딱 100년 앞서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예우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1850년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연결된 시대에, 100년 전이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런 어떤 제호바스 위트니스라는 이런 교회가 이때 세워졌는데 이들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 교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셔야 할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해. 근데 예수님이 어제 놀러 가셨나? 하나님 놀러 가셨나? 이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그 교회가 없어요. 이건 나사렛 교회, 이것도 19세기에 시작된 거고, 20세기 초에 시작된 거고,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교회 같은 거. 여기는 바로 나사렛 교회에서 나온 것이고, 분파고, 우리나라 관련된 통일교, 구원파, 이건 다 20세기. 지금부터 한 얼마 안 돼요. 5, 60년 전. 네? 요새 있던 요새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게 원래는 안상홍 증인이라는 거잖아요. 안상홍 증인. 안상홍
씨가 1918년생이에요. 1918년생. 그러니까 우리 정태현 어르신하고 연세가 비슷비슷한 것 같네. 정태현 어르신하고 1918년생이니까. 네? 아니요, 딱 28년이에요. 아니 28년. 이 안상홍 씨가 여러분 원래는 뭐였어요? 안식교인이었어요. 안식교인인데 안식교 탈퇴하고 초대교회가 나를 통해서 회복된다라고 계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은 그래 사라질 것 같죠? 절대 안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뭐라 이제 죽었지만 이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재림을 또 기다려요. 안상홍 재림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현재 수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안상홍 씨의 세 번째 부인 장길자 씨. 이분이 하나님의 어머니, 곧 어머니 하나님으로 지금 수강을 받고 있죠. 그래서 거기는 그 교회는 절대로 남자 하나님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어머니 하나님이 참 신기하죠. 어쨌든 신천지 교회도 1980년대 시작된 거예요. 유재열 씨의 장막 성전에서 분리돼서 시작한 거예요. 제가 대략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런 다 교회들은 뭐예요? 인간 창시자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로마 가톨릭은 4세기, 5세기, 6세기, 로마 정교회는 11세기, 그 외에는 다 16세기 이후.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까는 항상 우리가 그때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데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신기해요. 신비구나. 신비구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책들에 보면 자 안식교회도 자기들이 유일한 교회예요. 자 몰몬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몰몬교회는 다른 교회는 전부 기관이라고 불러요. 기관. 교회들. 자기들만 유일한 하나님이 세우신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유일하게 회복하신 1세기 교회가 회복된 교회라고 해요. 그럼 여호와의 증인도 안 줘요. 몰몬하고 싸우면. 여호와의 증인도 절대로 자기들이 유일한 교회예요. 여기는 아담서부터 시작됐대요. 자, 여러분 이런 교회들 전부 한국에 있는 교회 무슨 통일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교회 그들이 우리가 유일한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유일한 교회가 전부 최소한도 19세기에 시작이 됐냐, 이후로 시작됐냐, 하나님은 어디 가셨을까? 이런 말씀하신 거니. 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께 하나님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말씀 믿을 것인가 세상에 있는 것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죠. 근데 연약하지만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믿음도 그래야 돼요. 구원받는 거는 별도입니다. 어떤 경우도 누가 적어도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 관한 문제는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가? 주님의 교회와 다른 교회들을 잠깐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다른 교회들을 비하하거나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뭘로 세울 것이냐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따라가느냐
그 기준은 성경이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멘. 자, 잠깐 만찬을 하겠습니다. 두 분 형제 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다 준비하셨을 것으로 믿고 형제님 한번 자, 만찬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달 첫 주인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만찬에 우리가 순종하고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저를 보내주신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님께 감사함을 표하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을 잘 유지하자. 그래서 기억하라, 주님께서 기억하라 하셨고 또 이런 일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쳐주신 그분의 고귀한 몸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누룩없는 빵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빵을 분배해 주십니다. 만찬할 때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늙어없는 빵을 우리가 나누지만 나팔 소리 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던 그 몸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은 우리가 볼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진실로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는가 정말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서 감사를 드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분의 고귀한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하겠습니다. 만찬에는 우리가 최소한 3가지 중요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만찬은 또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구원론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신 이유가 뭘까? 피 흘려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 구원을 생각해 봅니다. 살펴봅니다. 또 하나 최소한 더 3번째는 종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만찬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만찬을 봐야 합니다. 오신다는 것은 종말을 말합니다. 반드시 세상에 종말이 있고 그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기를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 오늘 10월달 만찬도 이렇게 간단히 했습니다. 전도 선교부장이 오늘 오후에 전도 선교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재정부 얘기를